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좀 기분이 어떠세요? 네?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 그렇게도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러더니 막 낳았어요 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결국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해서 175살에 그는 죽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Did he really keep the promise? 자, 무슨 약속을 했었냐면요, 창세기 13장, 여러분 본문에 아웃라인에 나와 있죠.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이 티끌같이 되겠다. 자,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는가? 라는 질문이죠. 창세기 22장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같이. 또 창세기 17장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는가? 약속대로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실은 이 그두라의 족보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후처를 얻어 그 다음에 이 얻은 이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왜 갑자기 끼어들었을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야, 정말 이거는 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아내가 죽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후처를 얻는가? 그리고 또 몸이 시원치 않았을 것 같은데 죽은 것과 같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보면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던 한 현장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 후처를 맞이해서 얻는 자손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그두라 자손의 바로 그 족보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두라의 낳은 자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의미에서 이스마엘 자손도 그렇고 그두라의 자손도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25장 잘 한번 보세요. 성경 5절 6절을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어떤 은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 재산을 나눠줬어요. 이삭에게.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이삭 아닌 모든 아들들이 서자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같이 살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 서자들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그두라에게도 아브라함의 재산이, 소유가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재산,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21장 12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이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얘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산 후에 그의 열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열조에 돌아가듯이 그두라나 이스마엘이 그 열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삭이 그 열조로 돌아간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적 어떤 헤리테이지의 그 연속선은 이삭을 통해서 영적 유산이 물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 사라의 죽음을 살펴봤을 때 사라가 막벨라 굴, 그것도 친히 돈을 내어서 직접 사가지고 그 아내를 막벨라 굴에 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사되냐면 역시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 아브라함 아버지를 함께 묻습니다. 25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제가 여기 가본데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입니다. 지금 가시면 저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5장 18절에 보니까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요 영어로요, 요 맞은편에 거주했다는 거 NIV로 보면 live in 뭐요? hostility. hostility가 적대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적대시 살았어요. in hostility. 맞은편에 살았어요. 같이 조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묻을 때는 이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이삭이 같이 자기 아버지를 묻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원수와 더불어 같이 이미 이때서부터 참 갈등 속에 있었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왜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같이 공존할 수 없었을까?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스마엘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벌써 이 예언대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동안 그들의 원수됨을 잊고 자기의 아버지를 평화롭게 묻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채우시는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 그리고 그 영적 유산은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제가 이 처장에 제가 교과서로 쓰는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책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Live in the gap between promise and reality. 그러니까 현실과 약속의 갭,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iving in the gap, 틈새에서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여러분 그 아웃라인 보면 약속과 현실의 틈새에서 이런 말을 썼는데요. 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그두라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고 역시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더불어 막벨라 굴의 무덤에 묻혔지만 그 전체 가나안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한 겨우 무덤 묻을 수 있는 그 굴을 하나 샀고, 그리고 자손들은 바다의 모래나 하늘의 별 같지는 않죠. 아직 이제 이삭이 뭐 아직 야곱도 등장 안 했잖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도 등장하지 않고 뭐 에서 쌍둥이에서 야곱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하늘의 별이며 무슨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했던가. 결국은 약속이 fully 완전한 의미에서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묻힌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 뭡니까? 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하늘의 별은 어떻게 됐고 바다의 모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이삭 보십시오. 이제 겨우 아내를 얻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과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현실 사이는 엄연한 갭, 틈새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그두라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함께 그를 묻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매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지금 이 본문 창세기 2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그 약속이 fully 온전한 의미에서는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비로소 finally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약속들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 하나뿐이 없었지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누웠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기의 뼈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다는 진행형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바로 이 약속과 현실의 틈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주소 아니겠어요? 온전히 이루어진 현장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이 소위 트와일라이트 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트와일라이트 존, 대낮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직 동토오르지 않은 새벽이 아닌 희미하게 터오르는 이 트와일라이트 존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현주소, 그게 바로 약속과 현실의 틈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에 늠름히 묻히는 모습은 오늘 이 틈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훨씬 더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더 유익한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예수님을 바라다 봤어요. 예수님 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다 봤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후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바라다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도 기대했던 성령의 인치심과 충만하심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거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꿈에도 그릴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사모했던, 몇 명만 특정인만 받았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약속과 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지만 훨씬 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가 아브라함보다 많은 모든 복을 주어진 상태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아직 온전히 그 시대에 이르지 않은 진행형, 아직도 그 시대에 충만한 데에 가고자 하는 진행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We are not there yet. 우리가 아직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00%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지만 아직 100%는 아니죠. 아내와 남편이 지극히 서로 사랑하지만 100%는 아니죠. 100% 있어요? 없죠. 우리 교회가 은혜롭지만 100% 아니죠. Not yet, not yet. 왜요? We're not there yet.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아직 진행형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기쁨, 감사, 충만한 삶,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천국이 나에게 임했어요. Already. 그래서 오늘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그 마땅한 성도의 믿음의 삶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채워가야 할 진행형의 우리의 모습, 즉 현실과 약속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현실을 매일매일 느껴요. 그래서 천국에 아직 이르지 못한 not yet. 그래서 이걸 유명한 말로 already but not yet, 이 컨텍스트에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삶. Life that is eschatological, eschatological life. 성도들은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이 뭐 다미 선교회와 같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날짜를 맞춰가지고 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이 뭐냐? 이미 받은 은혜, 할렐루야, 감사. 그렇지만 아직 not yet. 그래서 현실과 약속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already, not yet, 이 컨텍스트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집을 살 때 뭐죠? 다운 페이먼트. 다운 페이먼트 함으로 인해서 It's my house. 그렇죠? It's already my house.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여러분 집 앞에 문패를 붙일 수 있어요. It's my house. 근데 솔직히 대부분은 은행의 빚이에요. 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직은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완전 페이오프 될 때까지는 It's not your house yet. Not yet. 그렇지만 다운 페이먼트 하면서 이미 내 집으로 뭐예요? 보증, 개런티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운 페이먼트. 자, 그런 의미예요. 꼭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집에 살고 있는 상황하고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이 아직 다 페이오프 안 하셨죠?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가 페이오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Not yet, fully yet. 그래서 그 일을 해서 가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불안에 떨면서 이 집은 내 집 아니야, 사글세 살아가는 사람처럼, 뭐 건너방에 가서 안방에서 자지도 못하고 미안해서 아직 내 집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It's my house. It's my house. 벽에다가 못질을 해도 who cares? It's my house. 아파트에서는 못질 못하잖아요. But it's my house.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날을 믿으며 살아야 가야 돼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볼까요? 보세요.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으니까, 헤브론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에 드고와 헤브론. 저기요, 헤브론. 헤브론 족인데 보세요. 저 위에서부터 갈릴리 바다, 저기 뭐죠? 맞죠? 갈릴리 바다 사해. 갈릴리 바다 사해. 이 땅을 저 헤브론에 무덤 하나 들어가는 저 굴을 통해서 저 큰 땅을 가질 것을 내다보고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늠름히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늠름히. 저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근데 내 세대에 다 이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음 세대가 이루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 꿈을 못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야망과 내 비전이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기에 It's up to him to make that dream come true. 그 꿈을 이루시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걸 믿고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살듯이 약속과 현실의 틈새에서 늠름히 살았듯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아쉬워하면서 후회스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다 보면서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눈을 감는 이 늠름한 아브라함의 죽음, 마지막 눈 감음,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도들의 장례식이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저 천국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헤어짐이지만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늠름히 눈을 감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분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완성되는 그 천국으로 입성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늠름히 눈을 감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이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문 하나를 삐꾸미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이 눈물이 없는 분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폐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다보고 천국을 삐끔히 보여주신 그 창문으로 야, 이렇게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오늘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이라는 말이 우리가 부족하거나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증, 개런티, 다운 페이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운 페이된 우리들의 삶이 그 천국에 입성할 것을 믿고 오늘 늠름히 눈을 감는 거죠. 나는 그 시간이 되면 늠름히 눈을 감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전하다면 그 당시 생각이 온전하게 나는 뭐 치매에 걸려가지고 뭐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이 온전하다면 그 순간에 난 늠름히 눈을 감을 것 같아요. 그 완성을 바라다 보는 것이 코앞에 있는데 안 갈래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코앞에 있는데, 그렇게도 기다리는 나라가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코앞에 둔 사람이 안 갈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약속과 지금은 만질 수 없는 현실의 틈새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완성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요. 천국에 가지 않는 한. 그래서 항상 unfulfilled, 항상 incomplete,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끝까지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미완성 교회예요. 미완성 사랑, 미완성 가정, 미완성 relationship. 전부 미완성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한, 천국에 가지 않는 한 everything is incomplete.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담케 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의 현실은 골리앗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장애물이 잔뜩 쌓여서 내가 이걸 어떻게 헤치고 나갈까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이 틈새, 아직도 인컴플리트한 상황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을 믿고 오늘도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죠. Promise, promise. 국제시장,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부분인데, 덕수인가요? 주인공? 그 아이가 함흥부두에서 그 배에 오르잖아요. 막 배에 오르는데 자기 여동생 막순인가? 여동생을 업고 그 로프를 해가지고 그 배 위에 기어 올라가요. 그런데 그때 오빠가 자기에게 해준 말을 이 아이가, 막순이가 기억을 해서 결국은 이산가족, 잃어버린 아이, 입양 간 미국에 가 있는 이 여동생을 찾게 되는, 막순이가 오빠의 등에 업혀서 그 배 위에 올라가 떨어진 거는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경험이에요. 헤어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산가족이 만나는 그 모습은 천국에서의 만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서로 헤어져 있었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거를 기억하고 서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뭘 기억하고 있었냐면, 다 한국말을 다 입양 와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기억한 게 오빠하고 마지막 한 말, 여긴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온 게 아니다, 오빠 손 꼭 잡아라. 그거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나중에 만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버님 생각이 자꾸 나는데, 저도 뭐 장인 장모님은 벌써 10여 년 전에 천국 가셨고, 근데 이제 너무 철없을 때 부모님이 가서 그런지 그렇게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는데, 이제 아버님이 가시니까 훨씬 천국이 가깝습니다. 천국은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어요. 어디 가서요? 천국 가서 만날 걸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만날 걸 믿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은 오늘 현재 만난 것과 매일반이에요. 그게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지금 모든 것이 현실은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불완전해요. 아직도 쓰러지고 자빠지는 모습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천국에서 방금 봤던 그거보다 훨씬 더, 몇만 배의 감격으로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만날 것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약속과 현실의 틈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는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끝까지 소망을 가지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늠름하게 막벨라고 해서 눈을 감아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눈을 늠름하게 감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내 세대에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못 본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후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천국에서 우리는 다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굉장히 오래된 찬송인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저 천국을 생각하면서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을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는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